번째 복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위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8째 복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데 오늘 이 8번째 이 복에 대해서는 주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주께서 복을 선언하시고요, 11절과 12절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7가지 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7가지 복은요, 그냥 단순히 한 줄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 8번째 이 복은 이 세 줄, 이 세 절을 거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8째 복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얼마나 오해가 되기 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해설을 보고 8복이 아니라 9가지 복, 9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은 바로 이 10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8개의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을 얘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10절에서도 8복을 얘기하면서 8번째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8복의 처음과 끝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복의 시작을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8복의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8복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2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술 환자가 의사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대에 오르잖아요. 만약에 이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한다면 절대 수술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수술대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까지 다 가지고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바로 애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받게 될 대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들,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이 8번째 복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박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는 것이다. 모든 박해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박해받는 것은 절대 그것이 고난의 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말이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 시험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 싸게도 안 하고 지지리도 안 하고 엄청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제가 시험을 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시험 꼭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다음날 시험 봤는데 당연히 시험 결과가 좋지 않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옛날에는 맞았잖아요. 1점당 한 대씩. 안 맞아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야, 무지하게 아픕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좀 자비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한 문제당 한 대씩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당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와 1점당 한 대씩 맞는데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셔서 이런 아픔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해고를 당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당하는 가 이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인해서 받는 형벌은 박해가 아니라 당연한 대가입니다. 잘못해서 받는 이 벌을 받는 것은 절대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복이 따라온다고 하면 다시는 내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시험 기간 중에 딴짓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따르는 고난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고난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따르는 고난들, 그런 것들을 바로 박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보니까 말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요.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뇌물 받고 똑같이 악한 일을 하고 똑같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똑같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고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세상이 절대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이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조용히 있고 악한 자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악한 것들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적당히.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히 좀 해. 예수 믿는 것들 꼭 티를 낸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미워함을 받지 않거나 박해를 받지 않거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둥글둥글 살아가는 것 같다면 우리 정말 우리 점검해 봐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혹시 내가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만약에 정말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절대 그냥 평안할 수 없는데 나는 절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데 나는 박해가 내게 없는 건 아닌가?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자극해서 자꾸 미움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다른 사람 자극해가지고 말이죠. 미움받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것이 우리에게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 하루를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단 한순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박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얘기하다니 그 다음 표현을 좀 바꿔서 나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박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따라오는 박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따르는 박해. 여러분 의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말하면 마치 의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주께서 바로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박해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것을 여기서 욕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러냐, 교회 다닌다더니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닌 것들이 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군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환자예요. 환자. 제 고참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 환자.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종교활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활동을 가야 되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각 내무반에서는 종교활동 참여자들 연병장으로 집합 이러거든요. 그러면 선임하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 열고 저희 내무반이 한 5, 60명 됐거든요. 이렇게 옆 쭉 앉아서 환자 집합! 이렇게
근데 환자 집합 말고 거기 한마디 하고 5분 안에 환자 집합. 그러면 편하게 앉아있다가 신발 신고 막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늦으면 말입니다.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는 제 또 다른 이름 환자였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환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에 가는 사람들은 미처 터치 안 해요. 그러다가 중대 군종으로 있어서 조금만 늦으면 선임한테 발로 차고 네 의반장이 발로 차고 말이죠. 뭐 하다가 늦게 하냐고 빠져가지고 간다. 예배하고 교회 청소하고 갔잖아요. 초코파이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떤 친구들은 초코파이를 2개 먹고 말이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흘러. 그러면 누군가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대 군종들이 얼른 막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해고를 당합니다.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요일까지 하는 일을 하면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일요일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뭔가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것들이 꼭 지밖에 몰라. 그렇게 욕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쫓아내는 것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 사람을 발로 차고 이랬던 것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주일날 당직 근무를 저를 세웁니다. 그러면 중대에서도 나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바꿔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일부러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일부러 프레스를 갑니다. 일부러 힘들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권한을 줍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쫓아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떤 집은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다 찢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제 청년부 같이 활동했던 그 형제는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 한 청년은 교회 집에서 쫓겨났는데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적을 파버리지 못하니까 아예 왕래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었어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투옥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옥에 갇혀있었던 그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다행히도 풀려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요.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움직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무리 예수고 해도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대만에 있는 신영희 선교사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말이죠. 추방당했습니다. 사모님과 얘들은 말이죠. 그대로 중국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모님 혼자 얘들을 다 케어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목사님은 추방당해가지고 말이죠. 한국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여자 선교사님, 김기사 선교사님 혼자 그 북한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인도하고 공안들을 피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박해한다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비방하고 꾸밉니다. 울산에 이단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면서 교회인 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랬다고 소문 퍼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포도주가 진짜 피이고 그리고 떡이 살이라고 하니까 진짜 사람 살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 피를 먹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거짓말로 소문 퍼뜨리기 시작해요. 알고 보니까 해프닝이었지 않습니까? 빵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거짓말로 고발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박해받으셨는데 종이 박해를 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종이 침뱉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채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종인 우리가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말들이 말이죠. 그런데 10년 전, 아니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말이죠. 명절만 되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시댁에 가면 고난당하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절하라고 하니까 절 못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들이 어쩌다가 저런 화상이 우리 집안에 들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가 얘기하고 옆에 남편이라도 그러면 놔두라고 좀 아니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좀 놔두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남편도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러게 말해요.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때리고 패고 말이죠.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딱 갔는데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얘기하고 말이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은 박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니까 가족들이 비난하고 눈chung 너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집안 망칩니다.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다 조금씩 내을 받는데 나만 안 받으니까 나를 제거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 쳐서 내쫓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니까 승진해서 떨어집니다. 코로나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성도들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받는 박해,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으실 때 슬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앞에 좀 기록해 있는데 카이레테 카이 아갈리아스테, 이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고 뛰놀면서 기뻐하라. 박해 속에서도 뛰놀면서 기뻐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동거 아닌가요? 박해받는데
막 기뻐하고 뛰놀면서 나 박해 받는다고 우습고 다니라고요? 머리에 꼭 꽂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가? 첫 번째,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90년, 100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120년까지 사시겠지만 편하게 사십시오. 편하게 120살까지.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래 고모가 제가 다 치러드리고 뒤쫓아갈 테니까 제가 좀 더 살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사는데 그렇게 사해봐야 120년. 조금 더 살아가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환난 받는 것과 영원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인스타에 이런 내용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떠오르는데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말이죠. 한 달간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집 안에서 한 달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대신 핸드폰도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볼 수 없어요. 한 달간 버티면 10억 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100% 다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루는 이 방에 가가지고 장판에 있는 거 다 걸레질하고 허리 몇 번 두드리고 하다가 잠 한숨 자고 이러면 하루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 다 하고 나면 또 맨 그때 방 갈 때쯤 되면 저쪽도 먼지 있거든요. 이것들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뭐 하다 보면 한 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능할까요? 핸드폰에 익숙한 애들이 가능할까요? 과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TV에 보니까 자꾸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는 이유가 뭐죠? 한 달 후에 10억을 받을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선지자들의 대열에 마치 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마치 우리는 선지자들의 대열에 서는 것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도망갔습니다. 에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목에 베었습니다. 스데반은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고요.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대열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고난 받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시험 받고 고통 당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힘이 듭니다. 새벽에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참지 않고 얘기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손해봐도 좀 참아야 합니다. 왠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팔복의 완성입니다. 팔복의 처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팔복의 마지막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험들, 욕먹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부끄럽다고 멀리합니다. 예수 전한다고 우리를 자꾸 멀리하고 창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대열에 쓴 것입니다.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주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